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아멘.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육교구가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교구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육교구 위에 거리가 또 멀리 있지만 그러나 항상 가까이에 제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늘 항상 정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육교구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구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일들 맡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교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한 결과 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31장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정말 베델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무려 20년간 고난의 길을 왔는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의 안색이 예전의 형 에서의 얼굴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또 다른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20년이 되어서 야곱 많은 재물이 생깁니다. 많은 재물이 생겨서, 재물이 없을 때는 뭐 서로 돕고 뭐 서로 이해해주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재물이 생기면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이 없을 때는 뭐 삼촌이나 사촌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곱이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 삼촌도 또 사촌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돈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 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삼촌 라반도 사촌들도 어느 누구 하나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지적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른 결정만 할 수 있는, 또 그 바른 결정이 잘 되라는 또 법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뭐 얻는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의문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른 결정을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결정, 또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신자, 만약에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주변에 많은 이 불신자들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돼 보겠다. 그래서 교회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기대 사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되면 좋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기업 가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 잘 되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순차가 있어가지고 또 바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되는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면 뭐 전도 안 해도 알아서 아유 저 교회 가느니 누구누구가 뭐 야 복 받았더라 이러면 우르르 몰려온단 말입니다. 오늘 사실상 뭐 믿음의 사람 뭐 야곱, 아직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뭐 야곱의 하나님이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3분의 1 정도 겨우 왔는가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의 3까지 와야 이제 너도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야곱도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야곱 고집이 세고 막 성격이 아주 질긴 성격. 그러니까 이 망치와 정으로 돌을 그죠 우리가 깰 때 필요한 도구, 아주 모난 곳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어떤 일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런 사람을 왜 도와주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도 그렇지만은 오늘 삼촌 집에 왔는 이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 호랑이하고 호랑이가 붙은 상황인데, 영어 쌍박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두 딸조차도 레아와 라헬조차도 이 아버지를 결국은 버리고 남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가 동네에서조차도 아주 소문난 그런 아주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레아와 라헬은 늘 이렇게 자녀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경쟁하는 구도로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아버지를 떠나겠다 하니까 둘이서 뭉치는 겁니다. 둘이서 뭉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함께 일을 돕는 거. 일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자녀를 결혼을 시키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게 전체가 이게 잘 돼 갈 때 그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안 되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되려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분위기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또 못 느끼지만, 실제로 도와주시는데도 못 느끼지만 우리가 뭔가 돼가지고 능력이 생겨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나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D-Day, 도망갈 날짜를 이제 받아놓고 출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는 겁니다. 고향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또 오빠에게 보내면서 형 에서가 안정되면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드디어 이제 20년, 그 세월이 20년이나 걸립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중간에도 얼마나 떠나려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의 그 얼굴 표정은 한결 같았거든요. 형 에서 같이 이런 얼굴의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유도 하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려 야반 도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도망가야 되죠. 다 버리고 몸뚱이만 이렇게 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건 야반 도주가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고 다 모아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지금 갈 기세입니다. 심지어는 눈치도 없이 이 라헬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이 재산 하나님 도와주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벌어다 줬는데 유산은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 이 드라빔은 그 집안에 갑으로 계속 이제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 오빠들 시원찮은데 이거 받아가면 뭐 하겠노 싶어서 자격은 우리 남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훔쳐왔는데, 이 야곱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몰래 훔쳐왔는 거. 만약에 알았으면, 그거 하나까지도 알면 만약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벌벌벌 그 다음에 떨고 있는데 드라빔까지 훔쳤다 가면 제대로 못 도망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리지 않도록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제 말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 거의 99%의 이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라헬이 훔치지만 않아도 그래도 뭐 한 49% 이렇게 성공률이 있을 건데 그 드라빔을 훔치는 바람에 거의 이제 뭐 실패 확률 99%.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내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이 많은 재물을 가져가야 우리 아버지 이삭도 야 네가 좀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좀 그런 기질이 다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성공했네. 그러려면 뭐 어리어리한 어마어마한 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에서 이게 라반의 표정 안색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더 무서운 또 형의 또 안색 또 봐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가? 피할 길을 줄 것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재물이 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평소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평소에 우리 삶이 돈과 연관된 것과 생각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의 가치가 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은 여러분 공기라는 건 죽은 자에게는 천하 쓸모없는 겁니다. 공기는 산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공기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다는 생각을 살아 있을 때는 하지 못해요. 살아 있을 때는 하지 못하고 죽은 뒤에 아마 후회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죠. 그런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재산들을 무모하다 할 정도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야 그거 놓고 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느긋하십니다. 가져가는 거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만 받으면 내가 어떠한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 싶으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기에 반드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 쫓아올까 봐 매일 55km의 속도로 갑니다. 그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 재산들을 가지고 55km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얼마나 겁이 나면 그렇게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그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라반은 70km로 쫓아온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55km라는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어려운 상황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더 빠른 속도로 드라빔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반지의 제왕 중에 호빗을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에도 보면 이 어떤 무리들이 목걸이를 하나 찾으려고 온 군사를 몰고 그 성을 탁 들어옵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목걸이,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빔 하나 가져오려고 이 라반은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장 중요한 이 재산, 없어서는 안 되는 점치는 것과 같은 그 도구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생각하지 못하죠. 생각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고난이 닥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도 그때는 유익에 정신을 못 차리지만 지난 후에 그 과정을 기억해 보고 더듬어 보면은 이 욕심을 내던 내 모습도 보이고 그 욕심 내던 내 모습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수단의 부도덕성을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사람과 부딪히는 것, 그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고난 이런 문제는 이 당사자가 다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하면은 자칫 사촌이나 삼촌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으로 이 정신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거친 사람들의 태도,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20년간 함께한 삼촌을 두고 도망을 가야 하는 그의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야곱이 성급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게 그의 은사예요, 은사. 그게 정확한 어떤 메시지인 거죠.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뭐 야곱이 움직이지 않을 거죠. 그런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거 삼촌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야곱의 그 약속, 이것들이 20년 만에 이제 시행되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겁니다.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봤던 그 공포가 또 나에게 공포가 되지만 이 공포가 이제는 더 좋은 희망으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훔쳐서 도망왔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가 틀려버린,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린 라반과의 그 관계, 마찬가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야곱이 지금은 그 에서를 피해 무섭게 도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똑같이 피해야 된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것,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확고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하고 라반도 계약을 한 겁니다. 일을 할 때 종이 아니라 너 계약을 하자. 그래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일한 만큼 내가 품삯을 주겠다. 품삯의 관계인데 속인 거는 라반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오해로 인해 아주 눈치 빠른 야곱이 되는 겁니다. 늘 삼촌 속에 삼촌 눈치 봐야 되고 사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자기가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촌의 얼굴 낯빛이 바뀌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제 눈치 가지고는 안 되고 도망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행한 일 그리고 외삼촌의 홀대와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누구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을 때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삼촌, 나를 홀대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 삼촌의 모습 속에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 용기가 나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야곱이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3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아버지의 그런 안색이 바뀐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라헬과 라반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으면 이 아내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딸을 마치 외국인처럼 여긴다 할 정도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은 남편이 불려줬는데 무시는 자기들이 다 당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라반의 재산까지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재산을 물려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종으로 생각을 하고 종살이를 시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라헬과 레아가 라헬은 지금 그래 좋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내까지 얻은 겁니다. 확실하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소원한 것을 지금 갚을 때다. 이제 내가 소원한 거 갚을 때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가족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가족이 복인데 가족들이 완전 사촌들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여기는 동떨어진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결심을 하죠.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도 외국인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맞겠다. 떠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있는 재물이 비록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을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라반이 가진 것도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이 우리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때 그것을 다 두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어때요? 분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내려놨지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다 놓고 가야 되지? 화가 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드라빔, 오빠들은 유산 받을 자격도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드라빔이라도 내가 가져가야 분이 풀리니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마침 야곱이 가족과 함께 떠나려고 할 때 이때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이에요. 양털을 깎는 시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정결한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동안 양털 깎기 전에 미리 양털 깎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는가 봐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찰나가 도망가는 날인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약속과 현실의 고난은 공존합니다. 여러분, 복 이러면요, 고난도 같이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즉각적인 물질적 풍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복, 따라오는 그냥 이렇게 반찬 먹으면은 그죠? 그냥 주 메뉴는 찜이면은 그냥 따라오는 그런 반찬과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시편 우리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복을 보이는 물질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복은 어떻게 보면 자식, 자녀, 이게 복입니다. 영적 성장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약속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복 이러면 내게 주신 고난도 이것도 복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도 따라오는 겁니까? 영적인 성장도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랜 인내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준비된 것은 아내도 준비되어 있고 자녀들도 준비되어 있고 가져가 갈 재산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 후에 복의 누림이 진행되는 과정.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어서는 그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만 비로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재산의 누림, 반찬도 내가 좀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형의 살기, 아주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피해서 축복을 훔쳐 도망 나온 나그네의 한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어찌 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내 고향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나그네로 온 곳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단 아람에서 많은 이 모은 재산들, 이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것이겠죠. 이제야 이제 베델의 하나님과 야곱의 서약이 합해지는 이 결과를 향해 가는 시작 단계, 출발선에서 이제 총성이 빵 하고 이제 울리는 그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20년간의 노력 끝에 아주 막대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한 떠남, 야복강에서 실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정이고 믿음의 실현입니다. 결과는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는 것, 내 당대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음 가정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많은 제사는 그저 우리가 메인 밥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 그저 반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떠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없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기에 처음부터 설득할 대상이 아닌 삼촌이다 이 말이에요. 외삼촌이 안색이 바뀌어서 그 옛날 에서의 안색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야곱만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삼촌에게 떠난다는 말을 안 한 것은 그의 형 에서에게 한마디 힌트도 주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축복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던, 그 축복을 가지고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 도망쳐 나오는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야 이러면서 형의 축복권을 훔치고 도망치면서 하나님 명령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안색을 피해서 축복의 길을 가는 그 야곱의 모습. 때론 가족에게도 방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도움이 되면은 먼저 우선이 된 말을 하게 하고, 아내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갈 수 없게 가장 먼저 하나님 명령 말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의 자체에 여러분 정말 모르게 조용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베델에서의 소원이 라반의 종살이 20년이 되고 12아들로 자손이 번성해지는 그런 복받은 그런 모습으로 순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받은 우리의 믿음 태도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 정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복이 이거였구나. 이게 정말 복이었구나. 오랜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은 내 혼자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늦게서야 20년이 지난 이제 떠나야 할 그 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여러분, 구원의 열쇠, 우리의 복이 마지막 복이 뭘까요? 구원의 열쇠잖아요. 그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샥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인 것 같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정말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이라고 우리는 그 일순간에 일시적인 그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고 그것을 복이라고 환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말 최종 마지막 그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환히 보일 때 열쇠를 열고 아낌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